18절까지입니다.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리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이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게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내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네게부 땅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합니다. 지도가 됐나요? 예, 잠깐 지도 좀 보여요. 예, 그거 한 번씩 눌러주세요. 헤브론이 이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헤브론이 여기죠. 예, 그래서 네게부는 그 아래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또 눌러주세요. 예, 여기가 네게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게부 사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일대가 다 네게부 지역이고 저 술과 그랄 사이, 술과 가데스 바네아하고 술 한 번 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그랄. 여기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도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예.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정탐꾼이 있었던 12정탐꾼이 왔던 곳으로 거기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이 사막 가운데서도. 예, 이 지역 지도들을 머리에 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은 롯이 분가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됐어요. 예, 이주했던 곳으로 그곳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14장에 보면 북방 왕들에게 사로잡혀 갔었던 롯을 구출했고 또 15장에서는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이스마엘이 출생했죠. 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리고 할례를 행했고 또 이삭의 출생의 예고를 받았습니다. 17장에서.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1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 그리고 훗날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매장지 막벨라굴, 그것도 바로 여기 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브 쪽으로 내려가요. 그죠? 네게브란 말은 남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남부의 척박한 광야지대를 일컫습니다. 이 네게브로 내려가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20장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두 번째 사건으로 인간의 불신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주 그 전능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네게브로 이동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는데 바로 이 아비멜렉의 사건이 바로 여기 그랄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 아브라함이 네게브로 내려갔다가 그 이제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녀가 이집트 왕에게 불려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같은 속임수를 통해서 이 사라가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불려갔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예,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가 내년이면 이제 이삭을 낳을 거니까 89세거든요. 그러니까 89세의 사라를 아내로 취한 것은 재력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제적인 또 정치적 그런 영향력을 확보할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집트 사건에 완전히 똑같은 복사판이죠.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사건은 언약이 처음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했고, 지금 이 그랄 사건은 이집트의 출생이 바로 다음해로 예고된 그런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불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라가 지금 불임 상태이고 또 이미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그녀를 취하는 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언약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를 방해하는 어떤 계획이나 행동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처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시급히 일어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이 일에 개입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완전해지고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요청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3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애굽에서처럼 그랄에서도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호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어서 정절을 잃을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은 성도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의 구원을 이루려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보호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만큼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보호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6, 7절 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자, 아비멜렉은 자신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음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의로운 백성으로서 억울하게 죽을 처지에 놓였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도 변명할 것이 있고 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면서 억울함을 막 토로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역시 그의 무죄를 인정하시면서 이제 후속 조치를 명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꿈으로 전해졌어요. 지금 아비멜렉의 무고함은 그의 깨끗한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범죄를 막은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래서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가장 최초로 여기 아브라함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중재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이 전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역할과도 잘 연결되지요. 물론 아비멜렉의 결백은 입증되었지만 그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아브라함의 중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지키고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무고한 아비멜렉을 결코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직접 꿈내서 직접 그를 찾아가셔서 무지한 가호를 막으시고 해결책을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꿈에 찾아가서 알려주신다니 하는 그런 의심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나 또는 유대교들의 꿈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당신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참길이다 하는 걸 요즘 굉장히 많이 알려주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직접 하나님의 전도를 받은 거죠. 이제 더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늘날도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 말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은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백성에 대한 심판도 경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도자의 범죄가 국가와 백성 전체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잘 교훈해 줍니다. 실로 지도자 한 사람의 책임은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막중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가 속한 그 공동체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을 할 때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참으로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염려하면서 선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잘못 선택되니 나라가 얼마나 지금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다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딱 그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저들에게 이 나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이죠. 선출된 권력들 또 임명된 권력들이 다 이 모양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나라의 내일이 걱정이 될 뿐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냥 침묵하고 있잖아요. 교계에서 통일된 어떤 성명서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평신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우왕좌왕하면서 정말 어떤 방침을 좀 내려주길 원하고 있는데 교계의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침묵이 앞으로 우리를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도 대가 지불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멸공하고 반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떤 다른 말로 미워할 게 없어요. 그냥 반공하고 멸공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멸공, 반공이 아니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폐쇄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 세계의 어느 곳보다도 아주 강력한 포괄적 금지법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합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은 꿈에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움으로 반응했잖아요. 우리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직접 다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18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굉장히 의학이 막 발달해가지고 낙태와 인공수종 이런 것들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생명의 주관자인 듯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어떤 일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7, 8개월 된 그런 태아마저도 부모 마음대로 약물 낙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과연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비록 의학의 발달로 낙태나 인공수정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시술할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낙태는 하나님의 섭리로 생성된 생명을 인간이 자의로 해야 하는 추악한 범죄 행위일 뿐이고, 그리고 인공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임신과 번성의 축복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그 능력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 인간이 생명의 주관자라면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미쳐 날뛴다고 하더라도 오직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서,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여서 너무 만만히 생각하고 참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없는 자들을 지도자로 선출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비멜렉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여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저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